자, 우리 2023년 이제 맞이하고 지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해에 희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렇죠? 네, 희망을. 네. 이 세상에 희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대요. 두 개의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크기가 비슷한 쥐 한 마리씩을 물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들이 안 빠져 죽으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죠. 자, 그런데 통 하나에는 뚜껑을 닫았고 다른 하나는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자, 뚜껑이 닫혀있는 쥐는 한참을 헤엄치다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헤엄치기를 포기하더랍니다. 40분 만에 죽었어요. 근데 뚜껑이 열려있는 쥐는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알고는 여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더니 36시간이나 헤엄을 치고 있더랍니다. 자, 문제는 그 통의 뚜껑이었죠.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이런 결론을 냈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희망에 달려있다.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절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있어요. 음식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지만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단 1분도 살지 못한다. 이렇게 희망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는 참 별다른 희망이 안 보이는 해였어요. 국회는 민생을 위한 일은 전혀 안 하고 상대편 비난하기, 끌어내리기, 야비하게 모욕 주기, 이런 다툼으로 한 해를 다 보냈어요. 날마다 지겹게 그런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상심에 빠지고 이제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 저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그 위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가 바라는 밝은 전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망상이 희망이 아닙니다. 네? 희망은 어디서 오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희망을 낳고 믿음이 희망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이 말씀은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저 끝절인 40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실명으로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하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믿음 안에 있어요. 믿으니까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 삶이 아주 곤고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살까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 철야 예배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바랐겠어요? 뭘 바랐겠어요? 하나님, 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 고난에서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안에 내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바라잖아요.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요. 애쓸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바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잖아요. 복도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병도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안 되는 불가능에 내 힘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 바라니까 그게 믿음이요. 희망은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에요.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누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누가 영생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미지의 세계고 미래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우리가 미리 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보이는 환경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근원은 우리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삶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근심으로 나를 세우고 근심으로 밤을 맞고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져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근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나의 이 극한 고난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크게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우리 상 받으려고 나오지 벌 받으려고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나오지.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 네. 이 믿음이 희망을 낳는 거예요. 네. 이 새해에 희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이제 새 희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낙심하고 기가 죽어서 매사에 소심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도 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 나오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오는 날에 교회에 왔지. 그죠? 네, 이거를 안 믿는 자들은 안 와요. 눈 많이 오네? 안 옵니다. 차 미끄러지겠네? 안 옵니다. 네. 눈 와줘서 얼마나 고마워. 교회 안 갈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그죠? 나는 정말 이런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니죠. 그러죠? 아직도 그들은 바깥에 있어요. 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모든 믿음과 희망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라고 신문사 있어요. 이제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64%였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한 29%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잘 모르겠다. 1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예? 확신할 수 없다. 이걸 두 합치면은 40%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40%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그 40%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요? 확신하시지요? 아멘. 성경은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자연입니다. 왜 그러냐? 자연은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이는 별은 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별 구경하러 몽골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네, 몽골 초원에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하늘하고 완전히 다르대.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냥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건 땅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차원이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갖고 언젠가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나 있잖아 천체 관측 망원경 하나 사야 되겠어. 우리 옥상에다 딱 놓고 금성이 저렇게 생겼구나. 야 목성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좀 봐. 나도 좀 맨날 컴퓨터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정말 광활한지
그런 거 좀 한번 새롭게 느껴봤으면 좋겠어.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뭔 소리 하는 거요? 그러지 않고 사세요 그러더라고. 아직 못 샀어요. 아직 못 샀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은하계, 이 지구에서 약 한 20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성운인데, 200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1000억 개 이상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성경에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자연 속에 여러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광대하시겠지. 그렇죠. 우리 머리로는 생각이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죽잖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고 대화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는 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네. 제가 우크라이나를 다니느라고 20년 이상을 독일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동독과 서독은 분단된 지 45년 만인 1989년 11월에 통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통일되는데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냐. 그리고 통일이 어떻게 될 만하니까 됐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선 독일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통일을 반대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통일되는 거 주변 나라가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을 반대한 나라들, 영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미국도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한 이유는 물론 다 달랐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동독은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련이 군대를 동원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고시. 그렇죠. 고르바초프. 그가 85년에 공산당 서기장이 됐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이 되는 그 순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자가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이분이 동독, 서독 분단의 최정점 시기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 때에 일어난 것이 동구권 개혁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소련군 탱크가 진압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과거에 헝가리에서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막 항거하고 일어났을 때 탱크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군대 동원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안문에서 그냥 탱크로 그냥 막 민중들을 여러분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었어요. 소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이야. 무력 진압인데 이 무력을 포기하는 일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소련이 스스로 한 일입니다.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아무런 진압이 없었습니다. 이게 공산국가로서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이게 누가 시킨 일이냐? 누가 역사를 움직인가? 독일 통일이 필요할 때 고르바초프를 세운 분은 과연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가 문제냐? 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고생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로 부흥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병이 위중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죽는 게 문제냐, 내가 죽는 게 문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전혀 안 달라집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도 똑같이 동쪽에 해는 뜨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또 바쁘게 밥 먹고 일하러 다니고, 열심히 또 트로트 노래 부르는 사람 부르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내가 죽어 없어져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면 이건 큰일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십니다. 자연과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신선세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신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계를 한 차원 벗어난 신선들은요, 선계에서 바둑 두고 앉아있고 옆에서는 동자가 차주전 차 끓이고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신선들은 인간 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생의 마지막 백척간두에 서서 사느냐 죽느냐 고민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은 바둑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을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말 못하고 있는 고민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문제도 알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10명이 등장하잖아요. 아벨로부터 기색 라합까지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겁니다. 4절,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어.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거든요. 믿음의 예배는 정성과 희생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예배는 정성과 희생으로 드려. 눈 온다고 교회 안 오는 건 예배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4절에 보면 아벨을 의로운 자라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예배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듭니다. 천국은 그렇게 의로운 자의 무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자, 5절에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다. 이 믿음으로 에녹으로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지상에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목표했던 사람들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쌀이 나와 연탄이 나와 이렇게 말한 사람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을 목표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면 이 땅에 것도 얻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금을 찾으러 남미로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언제나 믿음을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온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이 땅의 것도 다 얻었다 그러거든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지상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며 살아보십시다. 천국을 목표하고 살면 천국과 지상을 같이 얻습니다. 아멘. 네.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노아는 어느 날 배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배 만들 상황이 아니었어.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비올 기미는 안 보이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 8식구만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의로운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후에도 몇 명 더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야곱, 모세, 라합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살았던 방식은 서로 달랐어.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라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상급으로 받았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모든 식구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33절 이하에 보면 이름 없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약속과 상급이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생했지만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결론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랬어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뭐냐?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경에 내가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사라하고 보험 들으라는 마케팅 전화가 좀 반갑지 않게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네 여기는 육군 본부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하고 육군 본부가 뭔 상관이 있냐? 이것도 사기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육군 본부 무슨 뭐 상훈 뭐 관가 뭐 거기서 어떤 사무관이 전화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저희 아버님의 아우 되시는 삼촌 한 분이 6.25 전쟁에 전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공훈이 인정이 되어서 전쟁 끝나고 1954년에 화랑무공훈장이 수여가 됐는데 이거 유족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까지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삼촌은 후손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4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신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삼촌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훈장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럼 신작 찾아서 일찍 주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전달됐으면 아버님이, 동생이, 반대 훈장을 대신 받고,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늦게 찾아진 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신 분들의 공훈을 국가가 잊지 않고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끝까지 밝혀서 명예롭게 해준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랑무공 훈장을 어저께 받았어요, 제가. 예. 내가 잘해 받은 게 아니야. 우리 국가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의 공헌을 국가가 끝까지 잊지 않고 밝혀서 면놓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정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 보상받고, 오늘 고생하고 살면 내일 축복받고, 오늘 기도하고 살면 내일 응답받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송강식 받고 살면 내일 내가 존경받고 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강건한 복도 주시고, 기가 막힌 웅장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세 번째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TV 없는 집 없죠? 빨리 얘기해. 있으면, 없으면 내가 하나 드릴게.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TV가 LG인지 삼성인지 모르지만 삼성이라 칩시다. 여러분들은 방 안에 TV에게 물어봐. 텔레비야, 너는 네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니? 자, 그러면 이제 텔레비가 대답합니다. 잘 몰라. 왜 내가 이 방에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이 텔레비 만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이 텔레비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발명자만 발명품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자기 존재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피조물인 자기 존재의 이유,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 만든 분이 알지. 만든 분이.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 때에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희망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